우리나라의 한반도의 최남단은 해남군 송지면 갈두산이라고 합니다. 그곳에는 땅끝 마지막에는 사자봉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우리나라의 땅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을을 땅끝 마을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서 그 땅끝 마을이 어떻게 생겼나 찾아봤더니 그 땅끝 마을의 마지막에는요, 배 모양을 해놓고 탑을 세워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자봉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땅의 끝은 곧 바다가 시작하는 곳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들은 땅 끝에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바라보는 곳이다 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는 곳이 바로 내가 땅 끝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희망의 땅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육지는 육지로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사실 바다의 영토가 새롭게 시작되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광야의 끝, 이제 애굽의 끝인 그 끝 땅에 서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홍해 바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막다른 지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광야에서 믿고 순종하며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막상 땅 끝에 도착해 보니까, 막상 애굽의 마지막 땅에 도착해 보니까 바다 앞에 당도하게 됐고 그 앞에 서니까 그들의 마음이 막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길이 없는 땅 끝, 그곳에 서니 그들은 깜깜했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내 인생의 끝이 아닌가? 내 인생은 더 이상 풀리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적인 생각이 엄습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인생의 막다른 골목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갈 곳이 없도록 만드십니다. 의지할 곳이 없어서 아무리 생각하고 연구하고 고민을 해도 해답이 없는 경우들이 우리 인생에는 닥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끝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바닷길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육지의 끝에서 절망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육지의 끝에서 저 멀리 보이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꿈꾸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땅 끝에서 희망의 눈을 뜨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먼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럼 오늘 땅 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첫 번째는 위기의 상황을 직시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을 직시해야 합니다.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다른 곳에서 뒤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상황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두려움의 대상인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을 떠나올 때는 나는 다시는 애굽 군대와 마주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애굽은 이제 과거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애굽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크나큰 트라우마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애굽에서 노동을 하고 흙을 파고 돌을 나르고 수없는 애굽 군대에게 채찍을 맞았고 학대를 받았던 그 상처들이 마음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예전에 맞았던 그 상처 자국이 아직도 선명한데 그 두려움과 채찍과 칼과 창을 들고 그 애굽 군대가 또다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이 깜깜했습니다. 과거의 악몽이, 옛날의 악몽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만 같았어요.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그렇게 됐어요. 600대의 병거가 그들의 뒤를 쫓아오고 있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그들에게 600대의 병거가 그들을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의 뒤에 쫓아오는 사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날을 바라보고 믿음을 향해서 앞으로 나가려고 하지만 내 뒤에는 끊임없이 나를 붙잡으려고 쫓아오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독을 품고 뒤에 따라와서 내 인생과 신앙을 다 흔들어 놓고 내 인생을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애굽 군대가 끊임없이 나를 쫓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인생에서 한 번이라도 힘든 일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앞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길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기 금산과 대전의 그 사이에 가면은 대둔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뭐 다 아시죠? 저도 그 산을 몇 번 간 적이 있습니다. 산과 산 사이에 대둔산의 명물은 뭐냐면 산과 산 사이에 큰 계곡이 있는데 거기에 구름다리가 있다는 거예요. 다리가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그 다리를 처음 넘어갔어요. 근데 그때 다리는 얼마나 부실하게 생겼는지 몰라요. 다리가 흔들거려요. 근데 그 다리를 흔들거리는 그 다리를 건널 때 밑에를 바라보면 낭떠러지예요. 두려워서 다리가 후들거리고 눈이 아찔거립니다. 그래서 그 다리를 건널 때는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면 저 앞에만 바라봐야 돼요. 절대 땅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땅을 바라보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땅을 바라보고 있으면 다리가 흔들거려요. 두렵습니다. 그렇게 흔들거리고 낭떠러진 계곡을 건너갈 때는 그 다리를 건너갈 때는 앞만 보고 나갈 때 위험을 느끼지 않을 수 있고 그 다리를 무사히 건너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큰 계곡의 협곡 같은 것을 만날 수 있어요. 두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넉넉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탈출했지만 그들은 멈춰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 길을 잃고 막혀버린 발걸음이 되어버렸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열심히 가다가 발걸음이 멈추게 되었다. 멈춰서게 되었다. 가나안 땅이라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열심히 가도 지금 부족한데 이 험난한 이 광야를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갈 길이 먼데 그들이 가는 길을 멈춰 서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들의 상태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그들이 갇힌 바 되었다. 이 단어를 히브리에서는 사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사갈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미 끝났다. 이미 결말이 나버렸다. 그래서 갇혀버렸다. 너희들의 인생은 끝났다. 그런 얘기예요. 갇혀버렸습니다. 감옥과 같은 상황에 뒤에서는 애굽이 잡으러 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으니 그들은 인생은 끝났다. 사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인간은 막다른 골목에 서게 되면 그곳이 감옥이 되어버립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면 그곳은 감옥이 되어버려요. 갇혀버렸습니다. 인생이 갇히게 되면 사는 게 아닌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살아있는 것 같은데 살아있는 게 아닌 상황이 되어버려요. 말이 살아있는 것이지 그것은 마치 감옥과 같은 것인 것입니다. 갇히고 나면 햇볕도 원망스럽고 광야에서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조차 원망스럽습니다. 보여지는 것이 다 암흑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막다른 골목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인해서 인생을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활동도 못하고 제대로 생활도 되지 않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접한 사람들도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이들은 직장이 취직이 되지 않아서 방 안에 틀어박혀서 매일 라면이나 끓여 먹고 가끔 공원에 산책을 하지만 마치 자신의 인생이 감옥과 같은 것처럼 느끼는 젊은이들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막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한계점에 도달해서 막다른 달벼락에 선 것처럼 막막한 하루를 보내야 하는 갇혀진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막다른 지점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선택된 백성이라고, 그들도 예외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에 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생의 막장 같은 상황이 그들에게 닥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때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방법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상황에 놓이게 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왔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은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믿는 긍정적인 믿음의 꿈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30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려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라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의지하라. 나는 너의 생명이고 너를 장수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인 줄을 믿습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천국의 시작임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육지의 끝에 설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바다의 길을 내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이 고난을 이겨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의 시간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 인생은 이곳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의 비전과 영원한 천국의 꿈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들은 찬양을 드렸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감옥 같은 현재의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나지 않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두려움 속에서 찾아오는 갈등이었어요.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의 강력한 군대가 전차를 이끌고 전속력으로 빠르게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면 애굽의 군사들이 칼과 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찌를 것입니다. 예전보다 더 포악해진 애굽의 군사들이 예전에 나를 치를 떨게 했던 그 무서운 군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어떤 이는 죽임을 당할 것이 뻔했습니다. 어떤 이는 매를 맞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쇠사슬에 매여서 다시 애굽으로 끌려가서 다시 노동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게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가족과 생이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상황이 그들에게 몇 시간 후면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보니 저 뒤에는 말들이 달려오고 먼지를 일으키고 지금 달려오고 있는 것이 눈으로 보였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죽음의 그림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절망의 시간이 내가 두려움을 느낀다고 해서 시간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두려운 사람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시간이 얼마나 빨리 다가오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빨리 다가오고 있습니다. 쏜살같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광야의 막다른 골목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긴박하게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가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이 공간에 머물러 있는 것자 두려웠습니다. 현재 상황이 두려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심히 두려워하여 라고 성경은 그들의 시간적인 상황과 심리적인 상태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구원의 소망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소망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애굽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려움 상황 속에서 자꾸 어떤 생각이 드냐면 뒤로 옛날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옛날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뒤로 돌아가면 지금보다 나을 것이라는 이유. 내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애굽 사람들에게 굴복하고 다시 애굽에서 항복하고 애굽에 생활하면 그게 차라리 낫겠다. 애굽에 대한 환상을 갖게 됩니다. 내가 애굽 생활로 다시 돌아가면 지금보다는 나을 거라고 하는 이 생각이 그들의 마음을 찾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위기가 닥치니까 두려워지니까 죄악과 타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자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차라리 죄악하고 타협을 하자. 저 애굽 사람들하고 손을 잡자. 내가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무슨 믿음 생활한다고 그냥 애굽 사람들하고 손잡고 그들의 말 듣고 그냥 옛날 그 죄악된 생활로 그냥 돌아가자. 애굽의 노예 생활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자꾸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도 문제를 만났을 때 악과 타협해서라도 내 목숨이 좀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 욕구가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살고 싶기 때문에 악과 손을 잡는 거예요. 내가 진리와 함께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 뭐가 이렇게 중요한가? 지금 내가 살기 원한다면 악한 자들과도 손을 그냥 잡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들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그런 것입니다. 양심과 정의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거짓과 위선과 타협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막다른 골목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를 내버려두라.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모세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나 차라리 하나님 믿는 것보다, 믿음 생활하는 것보다 내가 이 막다른 골목에 와보니 애굽 사람한테 굴복하고 종으로 사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 앞에서 진리를 외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자꾸 들어왔습니다. 내 육체적인 안정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차라리 버리는 것이 낫겠다고 하는 갈등이 그들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양심도 버립니다. 수많은 거짓말도 막 내뱉어 버립니다. 자기가 살려는 그 욕망 때문에 육체의 안위를 위해서 진실도 양심도 다 외면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다는 거예요. 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어도 애굽에서 차라리 굴복하더라도 사는 게 낫겠다는 거예요. 미국 사회에서 미국 노예 해방론자였던 프레드릭 더글라스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지라도 주저없이 올바르고 타당한 행동을 취하라. 노예제도는 당장에는 물질적인 이익을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미국 구성원의 영혼을 크게 타락시킬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미국인들이요. 노예제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에는 물질적인 이익을 여러분들에게 줄 것이다. 그러나 당신들의 영혼과 미국의 영적인 것은 타락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손해가 나더라도 노예를 해방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계와 물질에 손에 달린 문제가 생기면 진리와 양심과 정의가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누가복음 9장 24절에서도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이 본인이 살려고 몸부림쳤다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잃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영원한 생명의 길, 천국으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부인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환난의 장소, 막다른 장소에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광야는 끝이 아닙니다. 현재 놓여져 있는 이 위기의 상황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지금은 죽을 것 같고 지금은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과정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부분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소나기가 내리고 뜨거운 비바람이 불고 우리를 생명을 위협하는 그 터널을 지나가고 있을 뿐이지 이 터널을 지나가면 다시 밝은 새날이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두려움이 닥치고 위험이 엄습해오고 공포스러운 상황이 직면했을 때는 그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때로 공황장애를 겪을 때가 있어요. 왜 공황장애가 찾아옵니까? 공포스러운 그 장면, 두려운 그 상황만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 그것만 내 마음속에 인지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려운 것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실 하나님, 그들을 그 애굽의 군대에서 빼내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지금 뒤에서 달려오는 칼을 든 마병과 공포의 애굽 군대만 그들의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갈등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애굽 군대만 보이기 때문에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났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닌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실 길이 남아있음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요셉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생명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구원과 생명의 길은 주님께서 주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이 악한 자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 운명이 저 애굽 군대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 운명이 마귀와 세상의 문명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죄악을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공포를 이겨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애굽의 군대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악한 군대, 살기 등등한 그 군대와 누가 싸우십니까?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길 수 없는 바로의 군대, 내가 두려워 떨고 있는 애굽의 군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땅끝에서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절망의 땅끝, 위기의 땅끝에서도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모세에게 말했어요.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라고 했어요. 분명 그들은 땅 끝에 서 있었습니다. 절망의 땅 끝, 위기의 땅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의 인생은 땅 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라. 너희들의 끝이 아니다. 앞으로 나가야 된다. 땅 끝에도 길이 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길이 있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홍해에도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보이는 것만 믿어요. 저기가 물이고 바다인데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발을 내디디면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막혔다고 하는 그 바다에도 내가 길을 내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끝에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움과 고난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땅 끝에서 바다가 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은 누가 준비하십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준비할 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길을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진퇴양난의 상황에 있습니까? 위기의 상황에서 혼돈스러운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바닷물 앞에 가로막혀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길을 내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애굽 사람들에게 굴복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애굽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닷길에도 안전한 길이 있고 축복의 길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길은 믿음으로 볼 때 열린다는 거예요. 홍해는 잠시 막혀진 곳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곳에 길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더니 모세가 손을 들었더니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에도 길을 내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새벽까지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홍해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해야 될 것은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떨고 옛날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절망 속에서도 주님 하나님, 나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거짓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진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믿고 저 바닷길을 향해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열었지 우리의 인생에도 홍해를 준비하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의 가정과 삶 속에 또 우리의 교회 속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길을 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